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으로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지난 3주간 대한민국 땅에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때입니다. 대형 백화점과 주요 거리들에서는 화려한 장식과 눈부신 조명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아내를 돌아보면서 회포를 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기쁜 마음을 드러내고 또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어느 평화로운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1979년생이라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지만 군사정권에 반대하여 시위하는 것을 간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 주요 거리에 나가면 이리저리 길거리에서 전투경찰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형 누나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코와 눈을 찌르는 매운 최루탄 냄새가 여전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 때문에 12.12와 5.18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생겼고 뒤늦게 이것이 역사에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셨겠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날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TV 앞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계속 넘겨주세요. 다행히 몇 시간 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태가 아직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모임인 어울림에서도 지난 주일 모임에 아모스서의 공동체 적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주제가 정치 이야기, 진보와 보수, 성향과 이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민으로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주모자들은 차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시만을 받았던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각기 상반된 선택을 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 소지가 다분하지만 계엄 포고령을 그냥 수행하였지만 극소수의 어떤 군인들은 똑같이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지만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 생각하여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행히 후자를 선택한 소수의 군인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들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지금의 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이 노벨 문학상 때문에 더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1980년 5.18 비상계엄 때에 광주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동호는 중학교 3학년생인데 친구 정대의 죽음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다가 계엄군에게 살해당하는 소년입니다. 주인공 동호 스스로를 포함해 그를 기억하는 6 시점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입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도 선택이 달라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도청 앞에 시신 앞에서 대열을 정비해 군가를 합창할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된 병사가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가면서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이후 여호수아서를 순차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오늘 질문에 대한 힌트와 함께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을 반복해서 읽고 난 저의 첫 번째 생각은 조금 엉뚱하게도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할까? 없어도 전혀 상관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에서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 중요 도성인 여리고를 단번에 정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 스펙타클한 기적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어설픈 정탐꾼과 여리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없어도 스토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 라합 이야기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약에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곳마다 대단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이방인이자 기생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도 기생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누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지만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속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권력과 명예가 없는 사람도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도 무너진 가정을 가진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무엇을 행하였기에 이렇게 칭찬과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라합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한 가지 행동으로 그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주 간단한 것 같은 라합의 선택이 실제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적의 정탐꾼이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숨어 들어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잡으려고 온 성이 소동하고 있고 정탐꾼을 잡는다면 성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까지 캘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잡는 것은 여리고 백성이라면 굳이 애국심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본진까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녀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의 배신자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라합의 선택과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행히 답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여리고 땅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라합을 포함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백성들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땅이 정복당하고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라합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녹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던 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이 한 여인만이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직 라합만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특정 개인에게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양과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과 행함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열매 없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관습이라고,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 배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처럼 수많은 핑계가 있었던 여리고 백성들은 곧 전멸당하게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기어코 순종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편협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돈에 미쳐 사는 사회,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어떠한 악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회, 성공을 위해서 악한 과정을 서로 눈 감아주는 사회, 교회마저 타락해서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민족은 자기 죗값으로 여리고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위정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 라합에게 한 가지 증표를 건네줍니다. 제가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붉은 줄을 매고 있으면, 그들이 건네준 붉은 줄을 매고 있으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그냥 넘어가겠다고,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 희망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꼭 출애굽 때의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들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붉은 줄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위로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보며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위로함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붉은 줄은 라합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의 증표, 구원의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절망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러한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힘이 되는 사건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붉은 줄을 보여주시고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붉은 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가끔 제 몸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를 상상해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지금의 저를 살게 합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붉은 줄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주를 가만히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1980년 5.18의 경험이 이번 비상계엄을 맞고 우리 사회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의 경험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사상, 때로는 믿음과 기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기꺼이 내 몸을 던져
그 흘린 붉은 피로 인해 주어진 사랑의 유산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징표인 것처럼 5.18의 붉은 피가 2024년에 우리를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년이 붉은 줄을 가지고 온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싫다, 기도한다는 핑계로 무기력하게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돈이 많고 적음,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붉은 줄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고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힘들 때 그렇게 붉은 줄을 보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진 붉은 줄을 보여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냅시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냅시다. 우리 높은 뜻 독서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살아내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이 들려질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때론 두렵고 떨려도 붉은 줄을 바라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을 피하고 미루고 그렇게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도 주님께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남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행동으로 이 나라를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붉은 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붉은 줄을 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붉은 줄,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